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에 세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 없으시지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이 입을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 체질 풀어지듯이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올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승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하소연을 못 듣고 또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지만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문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걸 보고 죄의 건세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죠.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죄 문제 해결해 받느냐, 해결받지 못하느냐, 이 한 가지가. 죄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한 거고,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얼마나 확실한 정보, 분명한 정보, 최고의 정보입니까? 이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는 우리의 삶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죄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놓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권세.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위협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통해서 사자에게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굴의 횃불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대에 꿰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놓고는 그들이 불을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하고,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순교의 역사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거기에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자기는 기어코는 사자밥이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니, 육신이 단데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무너지는 것뿐이지 우리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영이 입을 영체가 있다는 사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며 왕노릇한다는 사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인하고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의 환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냐면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 가지고 사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그게 끝이지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에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게 다라면은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잠깐 살 이 육신에 썩어질 육신 이거 사는 삶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는 신앙을 버리겠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선지자가 예언하죠.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붙잡힐 텐데 거기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잡혀가면 붙잡힐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 붙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간다는 얘기.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또 공인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망 권세는 그냥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천국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된다. 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다 사로잡고 종도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옥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심판받은 자를 다스리는 권세가 지옥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하게 됩니다. 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자는 천국으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또 부활해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거기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거기도 이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겠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이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고통당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분명히 믿어야 될 내용이 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죄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사망 권세로부터 너희는 승리한 자들이다. 지옥 권세로부터 승리한 자들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고개를 숙이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고. 사람이 죽으면 고개가 떨어지게 돼. 먼저 죽고 고개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허용한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제는 사망 권세가 내게 임하도록. 그래가지고 숨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원래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 머리가 숙여지게 돼요. 그렇죠? 죽으면 우리가 툭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죠. 근데 머리를 먼저 숙였는데 영혼이 떠나가야 돼. 이게 중요한 의미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제물로도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 용서하기에 너무너무나도 넉넉하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렇죠, 보혈의 공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죄를 자백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벌써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벌써 내 스스로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든 죄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대속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에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로 한 사흘 정도 지난 거예요. 또 하루만 그렇게 되면 안 죽었고 사흘 죽고 나서 부활했는데도 기절했다가 깨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힐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서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믿어야 될 승리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악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이 더러운 귀신, 악령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거기에 들어가라.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질하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막 유괴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데려갈 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또 좋은 데 데려가놨처럼 엄마가 저기서 기다린다 그랬는데 날 보고 너 데려오라 그랬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거 주는 거 좀 해가지고는 데려가지고는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도 감히 막 그렇죠.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만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 거짓말 하잖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교인하는 사람 더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다른 거를 가르쳐가지고 영원히 복음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게 그게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바르게 안 믿고 남들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만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 가진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어야 될 이 승리를 믿고 살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힘, 상황, 환경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알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면 틀림없이 피할 길도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으로 갱신하는 응답의 시간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까지도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를 믿고 살 때에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다투거나 그것 때문에 경쟁해서 어떻게든 좀 더 성취해보려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도자 바울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경쟁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양보했습니다. 왜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를 믿고 살 때에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영적 플랫폼이 돼서 237 전도의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사실을 믿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 모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진실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237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승리.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했냐? 죄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
이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승리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저들에게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미래와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